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기 24장 전체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할 터인데요. 이때 펼쳐진 광경을 제가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열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장로와 그들의 수장들과 그들의 판관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웅집해 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높고 평평한 바위에 서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 봤던 것이죠. 이 노인의 용모는 어땠습니까? 새하다 못해서 은빛이 감도는 백발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팔뚝과 손등에는 산전수전을 겪은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칼자국과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110세에 가까운 나이에 그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불꽃 같고 걸음은 어느 젊은이와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마치 많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경의를 담은 그 시선이 그 한 사람에 꽂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이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찬가지로 그 또한 이집트의 노예 가운데로 살아왔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러해왔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파라오의 압제에서 구해달라고 매일같이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셨고 무려 330년 만에 구원해 주시는 것을 자신의 생애에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기도했죠. 주님께서 자신의 생애에 오실 것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곳곳에서 펼쳐졌었던 10가지 재앙을 두려움과 경이로움 가운데 지켜보았고 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똑똑히 새겨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일찍이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움과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부복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것이고 그런 여호수아를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많은 일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이에요. 초기 여호수아의 신앙은 모세라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연단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성경 교사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인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대 최고의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했었던 것이 모두 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 족과의 최초의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 모세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웠던 것이에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단코 나이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 53세 때 그는 전투 지휘관으로서 임명이 됩니다. 더 이상 옆에 서서 보는 것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직접 싸워서 더 많은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복으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영광의 순간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바로 모세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40일 금식 가운데 주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도 그는 모세 곁에 서 있었던 그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로부터 고관 한 사람씩 뽑았을 때에도 이 용맹한 여호수아는 칼렙과 함께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는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10명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할 터였는데, 나머지 10명의 고관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이렇게 칼렙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이에요.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고 그 지역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수호자들은 그들을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0명의 믿음 없는 수장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려진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였고, 이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고정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긍정의 메시지를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함께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는 무서워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좌우명,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걸만한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 여호수아기 1장 9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던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직접 분배를 해줬죠.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기 24장에서는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만큼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23장 14절을 보실까요? 23장 14절. 그리고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의 길로 가는도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갔었던 그 길 가운데 이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하신 모든 선한 것들 중에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아니하였음을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졌으니 그 중에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백전노장의 고별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전쟁의 용사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메시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의 결론은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기 2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 자, 여호수아는 그의 이름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8절, 사도행전 7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즉 구약 히브리어 이름인 것이죠. 오늘날 변개된 성경과 타락한 이 성경 신학자들은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덮어버립니다. 훼손시켜버려요. 심지어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했었던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된다는 사실조차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대문자 워드는 무엇이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모든 죄인들은 이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소문자 워드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든 아니면 백보자의 심판 때든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러커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날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곧 신약에서 예수로 불리온다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역의 마지막에 서 있는 백전노장 여호수아는 이 말씀 속에 교훈을 얻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 여호수아가 얘기했었던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기 24장 19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 이는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한 하나님이시요 그분께서는 질투하시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너희의 불법들도 너희의 죄들도 용서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저버리고 타국신들을 섬긴다면 그때 그분께서는 친히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이후에도 돌이키시어 너희에게 해를 입히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저희는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분명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는 그 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을 치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양옆 문틀과 상단 문틀 위에 내리치신 후에 죽음이 자신들을 비켜갔음을 분명 기억했을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원 안에서 계획하신 구속을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앞서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서 주야로 인도하셨던 것을 여호수아는 떠올렸던 것입니다. 파로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시어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왔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멸하시는가를 여호수아는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강력하게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죄성을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 앞에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말이죠.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도 목마름과 배고픔에 지쳤을 때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과 그대로 겹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었죠? 육신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은 벌거벗은 채 춤추고 우상 숭배를 벌였던 것이죠. 차라리 이집트에 여전히 살 걸 괜히 모세의 말을 따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까지 마음고생하면서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은혜도 모른 채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산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반역 행위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메모에 두었다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투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전복 전쟁을 완수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것을 쭉 지켜봤었습니다. 아, 저들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저들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의 심정을 대변하듯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에 여호수아는 찬물을 끼얹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 여호수아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주를 섬길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너희의 불법들도 너희의 죄들도 용서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어떤 경쟁의 성공이나 인간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어떤 남자의 분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표준 킹제임 성경이 나오려고 했었을 때, 또 나왔을 때 수많은 목양자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어요. 바로 시기였습니다. 질투였어요. 차라리 그 성경이 안 나오기를 바랬어요. 1년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차라리 그 성경이 안 나오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자신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나왔고, 또 어떻게 그 젊은 번역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성경에 나올 수 있겠냐라며 그 성경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는 불,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보호하는 거룩한 열정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보았고 믿었으며 충분한 경험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들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그 믿음의 결단을 표명하는 그 고백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기 24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가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시니 그분께서 저희의 목전에서 그 위대한 표적들을 행하셨고 저희가 갔던 모든 길 가운데서 또 저희가 통과한 모든 이들 사이에서 저희를 보존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어찌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겠냐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겨진 저희를 여러분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버린다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향유하고 있는 모든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내 앞에 있는 것, 저 눈앞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 생활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 단 한 번도 광야 생활에서 맛볼 수 없는 올리브 오일과 과일, 아름다운 꽃과 가축을 방목하기에 너무나도 풍성한 초장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제공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과연 몰랐겠습니까? 넓은 대지에 가족과 친지들이 집을 지어지고 부유함을 상징하는 가축대들이 그 방목하는 풍경을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있는데 행복에 겨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었어요. 여름에 비가 오면 걱정을 했었습니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창틀에서 막 물이 스며들고 있으니까. 근데 아내가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옹졸한 마음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될 거야 라고 버텼어요. 근데 웬걸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의 집에 살게 되었죠.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디 가족 여행을 갔었던 풀옵션 빌라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집,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집, 너무 감격이 겨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각자가 소원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 안에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면서 생성된 생활 양식과 문화들을 액자 가운데, 옷 가운데, 문양 가운데 새기면서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 신들의 형상과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식 도구들의 미적 수준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문양을 만들 수 있지? 그러면서 오늘날로 따지면 휴대폰 케이스에 막 넣거나, 집에 액자에 막 걸어두거나, 자신의 어떤 차나 갖가지 눈에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에, 심지어 자신이 메고 다니는 가방 같은 데에다가 다 키링을 하거나 다 새겨서 붙여넣거나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집안 곳곳에 가나안 땅의 문화 양식이 있었고 우상을 가득 채운 그 어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집회에 나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여전히 같은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뭐라고요? 너희는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들이죠. 다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맞바꾸거나 둘 다 가지려고 시도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만족한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대중가요를 부르거나 일일 연속곡을 오랫동안 시청을 하거나 악한 습관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 응답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꼭 붙들고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버티고 있다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자,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미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님들 다 결혼을 하셨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남편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또 일터에 나갈 때 볼에 입을 딱 맞춰주면서 여보 다녀올게.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넘쳐요. 그렇죠? 근데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웬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보,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앞으로 이 여자와 함께 같이 살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황당하고 미친 짓을 여러분 떠올려 볼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출처는 뭐예요? Made in God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명백한 그 진리의 길보다 내가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있는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하지 않아. 지속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이 세상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귀도 옆에 서 있습니다. 천사도 서 있지만 마귀도 곁에 서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놓고, 어떠한 연약함을 놓고 우리의 혼을 토로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 길로 들어서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삶에 환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건강이 위태로워지고 갑자기 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상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필리핀에서 이 위에 있는 코코넛이라든지 바나나를 채취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프라든지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올라가 가지고 따기도 하지만 제일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이 원숭이를 길들여 가지고 가르쳐서 코코넛이라든지 그 야자수 열매, 코코넛이라든지 바나나를 올라가서 밑으로 던지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어릴 때부터 원숭이를 잡아다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자, 코코넛 이게 야자수 열매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 그리고 거기에 달콤한 향이 제일 진한 약간 발효된 어떤 그런 열매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이 원숭이 무리들이 자주 지나는 길목에다가 그것을 갖다 덫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린 원숭이들은, 큰 원숭이들은 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어린 원숭이들은 거기서 손을 딱 놓고 빼면 너무 맛있는 향이 나고 달콤한 맛이 나는 그 열매를 먹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딱 손을 갖다가 이렇게 쥐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좁은 구멍에서 손을 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원숭이는 무리에서 벗어나서 그 달콤한 향이 나는 그 과일을 계속 먹다가 손에서 쥐는 것을 욕심을 부려서 빼지 못하고 있게 되면은 그냥 손에 있는 걸 놓으면 되잖아요. 이건 손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맛을 봤어요. 단 한 번도 그런 맛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맛이 농축되어 있겠어요.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덫을 설치했었던 그 사람이 가서, 사냥꾼이 가서 그 욕심 많은 어린 원숭이를 드디어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게 뭐죠? 마귀도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찌 보면 가장 위태로운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처럼 무리에서 이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길, 선한 길, 믿음의 좁은 길에서 우리는 많이 벗어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쉽게 에워싸는 그 죄는 우리가 가장 취약점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었던 것을 손에서 놓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헌신의 결단이 촉구하는 어떤 그런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을 마친 후에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과거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다습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것은,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 조건을 충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 단 하루 경배드리는 자리에 잘 입은 옷, 단정한 머리, 성경과 찬송가를 갖추고 나오지만 나머지 6일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내 양심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투영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의 상태,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6일간을 오랜 습관대로 향락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과연 주님께서 발견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성도들이 그만큼 적은 것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거룩한 희생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전히 우리를 죄의 용서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성도가 저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인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비견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놓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현명한 자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 여호수아는 한 번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기 24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주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고 한 것에 대하여 너희는 스스로를 거슬러 증인들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증인들이니이다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기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저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기분이 나빠요. 높은 곳에서 선포되는 여호수아의 말씀에 자신은 부복했어요. 듣기 위해서 앞으로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였다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단의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또 했고 또 찬송도 불렀어요. 아, 이스라엘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라고까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적인 그 고백에 있어서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독서를 내뱉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주를 섬길 수 없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두렵고 떨리는 그분이 바로 맹렬한 불처럼 질투하시는 분이시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간직한 채 덤덤한 눈빛과 흐리멍텅한 눈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다 보입니다. 저는 예전에 요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시구나. 아, 저분은 일과 때문에 너무 피곤하신지 지금 많이 졸리워하시는 거구나. 다 보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아니야, 너 못할 거야, 너 하나님 섬길 수 없어,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기 24장 14절로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던 2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이 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 신들을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부셔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갈아서 강물에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기울이라고 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기울이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대목을 보세요. 저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생략됐어요? 뭐가 제외된 것입니까? 우상을 버리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부복했어요. 결단에 헌신에 여러분이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우상 숭배의 그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반드시 우상을 섬겼던 그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께 소원했었던 그 시간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내가 3시간을 그렇게 세상 과요나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뻐하고 쫓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웠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 대신에 나머지 그 3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드려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하시든 성경 말씀을 읽든 어떻게든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민족적인 회개와 대각성을 기대했지만 그들을 보고서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기 24장 전체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24장 2절을 보시면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옛적에 그 하천의 건너편에 기가하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나콜의 아버지인 테라라. 그런데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도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더라. 그것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속 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오늘날 어떤 이들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같이 헛된 기도와 고백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이제 그냥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딱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뭐더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해야 되겠냐라고 완강히 버팁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버리려 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라고 했던 것을 여전히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것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주님께 드리겠지만 그것만큼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일일이 짚어가면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른 성경도 주셨어요. 바른 진리 지식도 주셨어요. 그런데 일을 끝까지 완수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 나에게 오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저 이거 했습니다. 분명히 한 차례 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지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27절.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다 제자라고 부른 적이 없으세요. 나의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께로부터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가 망대 하나를 건설하려고 작정하면 먼저 앉아서 자신이 그것을 완공하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는 무엇인가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해요. 잘 짓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경건의 그 훈련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집을 지어갈 수 있죠. 자, 29절. 이는 그가 기초를 놓은 뒤에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여 그것을 보는 자들 모두가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를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도다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자,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무엇인가 건설하려고 기초를 지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완공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한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고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부요한 자여 선한 일의 일꾼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다 찾아보신다면 선한 일을 찾아보세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초는 놓기는 했지만 중단한 지 오래된 우리를 향해 이 모든 것을 보는 자들이 이제는 비웃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와 교제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어디에 지금 있는 것이죠? 왜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 버렸던 것입니까? 그들 모두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어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 자녀들, 심지어 자신의 인생 계획과 욕망의 실현보다 더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 사람들의 대열에 서 있다가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서열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주님보다 그것이 위에 있다면 이제 밑으로 내리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 키우지는 못하지만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경남 거창에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고양이하고 개를 키우셨어요. 한 번도 이제 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뭐 셔퍼트부터 진돗개 없었던 개가 없습니다. 뭐 사고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거나 뭐 등등 한 번도 강아지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개를 키우는 여러 애견인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 들어서 참 안타까운 시대상이긴 하지만 자녀들을 놓지 않고 또 핵가족화 되면서 이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어찌 보면은 개들이 주인을 막 물어뜯거나, 그쵸? 처음에는 막 좋다고 애교도 부리고 막 장난질도 치다가 먹이도 주고 막 내가 산책도 시켜주는데 막 개가 갑자기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달려들거나 짖거나 심지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녀들까지도 다리를 막 물거나 또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산책 보면은 개가 막 목줄을 캑캑 하면서 주인이 막 끌려가는 장면들 봐요.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개가 주인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서열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련사가 그런 걸 얘기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이 안방에 있는 그 소파 위에 절대 개가 올라오지 못하게끔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위에 있는 것을 단순히 고함을 치거나 매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개가 항상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방석 같은 거 없애버리고 말을 안 들으면 발로 툭툭툭 쳐서 방에다가 넣고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다시 열어줬는데 다시 주인을 향해서 막 개가 짖잖아요. 그러면 아직 버릇을 못 펴쳤네? 그럼 문을 다시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개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개가 조용히 있고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 옆에 와서 계속 주인 눈치를 보면 그때 잘했다고 먹이를 하나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개는요 6살에서 10살 정도까지 되는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단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놓았었던 그 사랑의 서열을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기초를 쌓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완공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 여호수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너희는 결단코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것. 거기에 사랑의 서열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대문자 워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소문자 워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하죠.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이 아닌 자신이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명백하게 그것은 우상인 것이에요. 그 우상을 이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허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최종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됐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련의 무리들은 이 최종 권위를 자신들의 번역자가 내놓은 성경에다가 국한시켰어요. 근데 최종 권위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처가?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에서 최종 권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때 나왔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최종 권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지식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비역하고 성경의 내장 사전에 의해서 확정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어떤 거는 비성경적이면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 전통하고 다른데 근데 말씀이 딱 제시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과감하게 버려야죠. 바이블 빌보드는 그렇게 각성했고 대부흥을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원문주의자가
표준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했었던 그 신약과 개혁 성경을 그렇게 공격했는데 그 개혁 성경을 토대로 만든 구약과 접목해서 짜집기한, 심지어 럭커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낼 때마다, 번역할 때마다 판이 몇 번을 바뀌었습니까? 10번 이상 바뀌었어요. 이런 성경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었다는 우리말 성경 중에서 이렇게 판이 수십 개나 도달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최종 권위라고 얘기해요. 유죄라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원칙을 따라야 되죠. 근데 이제 유죄라는 증거들이 쏟아져 있다면 그 최종 권위라고 붙들었던 모든 목양자들과 성도들은 이제 어떠한 판단을,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바른 성경을 손에 쥐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어떤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라고 그러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초를 세우셨어요? 이제 완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완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와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거물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입증은 뭐냐면은 증인들이나 증거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놓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증해 보이라고. 증거물을 제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도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서 열매 맺는 것을 사모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것만큼 기쁘고 기분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이제 영적 우선순위임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여호수아기 24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가 그날에 백성과 함께 한 언약을 맺었고 시켐에서 그들에게 한 규례와 한 법령을 두었더라.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참된 것은 없어요. 육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겠노라라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어떤 갈대 같은 마음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믿음의 초석으로 삼고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에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의 항구에 우리가 배를 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닻을 항구에다가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그 닻을 내려놓은 채 있어야만 거센 파도 가운데 흔들리기는 해도 우리는 떠밀려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만 했었던 것이죠. 열심히 지켜 행해야 했던 것이에요. 아,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었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지속하지 못했어요. 제거하지 못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기가 마치고 난 이후에 무엇이 있죠? 사사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사기 1장 28절을 보실까요? 1장 28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나안 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나 그들을 모조리 내쫓지는 아니하였더라. 에프라임도 계절에 기거하던 가나안 족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가나안 족들이 그들 사이에 계절에 기거하였더라. 스브론도 키트론의 거주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였고 나알롯의 거주자들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가나안 족들이 그들 사이에 기거하였고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아셀도 아코의 거주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였으니 지돈과 아랍과 아집과 헬바와 아픽과 르홉의 거주자들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아셀 족들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인 가나안 족들 사이에 기거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팔이도 벳셰메시의 거주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였고 베다낫의 거주자도 내쫓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인 가나안 족들 사이에 기거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셰메시와 베다낫의 거주자들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기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여러분 표시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첫째 28절을 보시면 조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결단코 연합하지 않았어요. 가장 맹렬한 힘이 있었고 강력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28절에 보면 내쫓지 않았습니다. 29절에도 가나안 족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 사이에 기거하도록 허락했습니다. 30절에도 내쫓지 아니하였고 또 내쫓지 아니하였다 반복되죠. 더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30절에도 28절에 이어서 그들 사이에 기거하였고 심지어 조공을 바치는 자들을 옆에 두었던 것이에요. 계속 그것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33절까지. 여기서 우리는 원칙을 발견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표명하고 집에 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결단코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조공, 이득을 여전히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달콤한 꿀이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필리핀 원숭이를 예를 들었죠. 여러분 그 맛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음이 아픈 채로 지냈을 때에 그것만큼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나에게 직접적인 위로와 힘을 줍니다. 위안을 줍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조공을 주고 있잖아요. 내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킴제임스 성경을 소개해 주셨던 신학대학교 2학년 때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형제만큼 거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어요. 그 형제가 거리 설교를 하면요, 앞에 20-30명이 다 도열해서 듣습니다. 거리에서 복음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도 그 형제의 설교를 들어요. 감탄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그 형제의 그림자를 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탁월한 영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교제한 지 3년 만에 믿음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떠난 줄 아십니까? 그 형제는 구원받기 전에 락 음악을 들었어요. 헤비메탈 락 음악을.
그리고 신학대에 갔을 때도 헤비메탈 락을 들었습니다. 헤비메탈에도 이렇게 소프트 락이 있고요. 헤비메탈이 있고 데스메탈이라고 있어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데스메탈은요, 여러분,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입니다. 마약, 성범죄, 지옥은 사실은 따뜻한 곳이고 거기서는 하늘의 나군 같은 곳이야. 이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성경 교사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는 사탄과 함께 사탄을 찬양할 것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음악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해줘서 알게 됐고 그 집에 갔을 때에 방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그 형제가 저한테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가 그런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앨범들을 막 내놓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형제의 그 양심 고백을 너무 사랑했고 기뻐했습니다. 형제 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그거를 다 부러뜨리거나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함께 방 안 리모델링을 했어요. 좀 어두컴컴한 암막 커튼도 다 좀 없애버리고 다 치우고 정리 좀 싹 했었습니다. 그 형제가 정말 많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전국의 순회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뭐 포천도 가고, 포천 하면 어떤 지역교회가 생각나죠. 그 형제님하고도 그때 만났고, 안 간 지역교회가 없습니다. 당시 지금 현재 지역교회가 없는 곳에, 모임조차도 없는 곳에 가서 거리에 서서 설교도 했었어요. 여기 대구 동성로 거리 대백 앞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형제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형제가 믿음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찾아갔어요. 만나겠다고. 근데 그 형제가 믿음에 떠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형제, 사실은 그때 형제가 불태우고 부러뜨리라고 했었던 앨범 중에서 너무 아까운 애장판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그 부류 사람들에서는 구하기 힘든 앨범인 거예요. 세상에 몇 장 없는 앨범인 거예요. 이제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깊숙한데, 책상 깊숙한 서랍에 찔러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거를 꺼내서 한 번씩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번으로 들었던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4번 되고, 4번이 8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가 그렇게 몰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에 죽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개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죠?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들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개로 치닫게 될 것이에요. 기초는 완공했어요. 터는 닦았어요. 이제 기둥도 세우고 칸막이도 치고 방도 창문도 화장실도 부엌도 이제 놓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집다가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집다가만 어떤 그런 흉가들 보시지 않습니까? 전 많이 봤어요. 파주에서도 보고 또 여기 오고 갈 때도 그런 흉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흉물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과 같은 부분들이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에 소금을 뿌려서 염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듯이 김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잖아요. 발효시키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소금과 같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 간의 어떤 친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투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도 다 해요. 근데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친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뭐라고 작당할까, 어떻게 자기 교회의 어떤 설교자를 갖다가 험담할까, 그게 두려웠는지 이 더운 날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고 추운 겨울에는 난방기도 틀어주지 않는 그런 지역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베개로 치닫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잘 고정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심지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서 우리에게 다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설교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헌신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반드시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해 보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이후 우리의 결단이 그저 형식과 사람에게 보이려는 가식에 매여 매번 반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요. 우리가 믿음을 쫓아서 행했을 때 우리가 떠나버렸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채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불타는 질투로 마땅히 심판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마저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 여전히 오래 참고 돌이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너는 주를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닙니다 주님, 저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